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정희 목사입니다. 2021년이 이제 정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한 해 동안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를 매주 주일마다 가는 것처럼 주중에 한 날짜를 정해서 이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또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요. 이제 겨울이 이제 완전한 겨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봄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는 이제 보통 태양력으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로 이제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밭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비라고 하면은 늦은 비는 3월, 4월 달에 내리는 그 비로 곡식을 추수하게끔 잘 여물게 그렇게 하는 비입니다. 그러면 이 봄비는 늦은 비인데 늦은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는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중생함을 얻게 되는 이른 비라고 또 그 은혜를 이른 비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오늘 우리가 이제 중생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공격 또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싸워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9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이 나옵니다. 다메섹, 또 아수르,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런 지역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 지역에 있는 그 상업 도시로서 부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나라의 상징이죠. 스가랴서 9장에 보니까 두로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제 그 권세를 깨부수고 또 그 권세를 이제 바다 가운데 쳐넣겠다고 말씀하고 불로 사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참조 병행 구절을 보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두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가운데서 앉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두로를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는데 그 대적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유대와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칼과 같이 이제 그 전쟁의 용사의 칼과 같이 하고 또 전쟁의 준마 같이 만들어주고 또
활과 같이 만들고 또 활에 끼어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속에 화로와 같은 존재로 또 곡식단 가운데 횃불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급격하게 또 그들을 사르고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또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는 그 원수들을 마치 술 취한 잔과 같이,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만들어주겠고, 또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로 만들어주겠다. 이 무거운 돌이 뭐겠어요? 반석 아니겠어요? 적들의 그 원수마귀의 공격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대적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민족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느냐,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때 먼저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성벽 바깥에 있는 그런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죠.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무방비로 있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편이고 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작거리에 길거리로 나갔잖아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역설이죠. 오늘 우리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무엇을 기뻐하느냐? 자기의 연약함들, 곤궁함들, 핍박받은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10장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또 밭의 채소를 가축에게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영적인 시련들, 공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해가 정말로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꿈꾸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